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3장 이 28절부터 말씀처럼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나타날 그 환난과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사랑하는 택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늘 깨어 있어라. 늘 너희가 영적으로 너희의 심령이 깨어 있어야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해 주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내가 이제는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너희는 깨달아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징조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쭉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 징조들이 뭐라고 말씀하면 주님이 멸망한 가증한 것이,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저수에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죄악된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힘을 얻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사랑 속에서 행복하고 기뻐해야 할 곳에 여러분 서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질 때, 그러니까 우상숭배, 악하고 불의한 그런 모든 것들이 세워질 때 유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산은 여러분 예표적으로 기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하는 것을 결국은 그 가증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할 가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그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영혼들을 미혹하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증거될 때,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흐름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조소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 부활의 영광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야 할 곳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표적을 행하며 기적을 행하며 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표적과 기적을 행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에게 마음 뺏기며 그들에게 미혹당하여 흔들리지 말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때가 지나면서 환난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죠. 환난의 시대가 오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의 때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애쓴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환난이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그 환난이 어려우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환난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환난을 감하시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환난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 환난이랍저도 두려워하지 마라.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징조들이 우리 앞에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날이 가까웠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환경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 만날 그 소망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우리 주님 말씀하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상상이 갑니까?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이 하늘이 이제는 그 환난 후에 바로 이제는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 늘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우리는 지금 약한 때야. 맞아. 지금은 환난이야. 지금은 마지막 때야. 우리는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어. 저 자신부터 늘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거리가 늘 이런 고백을 하며 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때가 이 마지막 때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제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 말씀대로 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보잘것없는 내 생각, 내 이 보잘것없는 지식의 생각,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이 생각을 날마다 말씀으로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고 주님, 그 주님만 사모하며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 주님이 그 참 선지자들 오직 죄악 가운데 멸망받으면서 죄악의 길, 우상의 길, 여러분 그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려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당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죄악의 길입니다. 당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로 가면 멸망받았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 그 성령에 붙들려야만이 죄악의 길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의 생각을 이길 수 있고 불의한 길을 돌이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날마다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에 붙들려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심령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나 잘 알죠, 각자가.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얘야, 이제는 마지막 때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가자 두드리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려서 오늘 여러분 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정말로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어디 가도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 가도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어져서 너무 행복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라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두드리고 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의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유한 자냐? 너희가 부족함이 없는 자냐? 근데 주님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정말로 공고한 자다, 가련한 자다. 너희는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의 지금 영적 모습을 깨닫지 못하냐? 너희의 마음, 영적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너희가 지금 말씀을 들어가면서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도 주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시를 해주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택한 백성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나 같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지들이 잘 나가 궁뎅이 실룩거리고 다니는데, 알아서 해라. 나 모르겠다. 주님 아시죠? 이러고 말 것 같아, 나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죠. 왜요? 약속하신 대로 그 한 영혼도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의 길을, 잘못된 혼합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그 상태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야. 여러분들이가 말씀을 들으면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자지? 맞아. 내가 지금 이 모습에 있구나. 맞아. 내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상태가 이런 자였다면 나는 정말로 공고한 자야. 내 심령은 정말로 가련한 자야. 내가 가난한 자야. 눈멀고 나는 벌거벗은 자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공고한 자여, 내 영혼을 누가 내 영혼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썩어질 육신이 죽은 이후에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오늘 권면하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그냥 채찍질하면서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주시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대책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8절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야. 너희는 아니라고 하지. 아니야. 너희는 지금 부유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부족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자가 아니야. 너희의 지금 영적 모습은 완전히 허당이야.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허당이란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죠. 불로 연단해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욕해야 된다. 여러분, 불로 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욥기서 23장의 말씀 보면 욥의 고백이 너무나 의연합니다. 욥의 고통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선포해 주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욥이 어떤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한지. 욥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의인이라는 그 반열에 섰다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욥이 여러분 지금 라우디게교회가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땅의 것에 정복하여 살아가고 있던 라우디게교회처럼 욥이 정말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갔던 욥이 사탄의 시기와 그 질투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면서 여러분 숨만 껄떡껄떡거리고 있는 이 욥의 상태.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욥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라는 확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욥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을 본 게 아니라니까요. 욥기서 23장 1절에서 좀 말씀입니다. 욥이 앞을 가도 하나님을 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보기만 한다면 우리 걱정할 사람 하나도 없죠. 막 행복하다가 막 그러죠. 그렇잖아요. 근데 욥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앞을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뒤로 돌아서 가도 볼 수 없고 옆으로 가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욥이 고백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내가 볼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내가 그물을 지금 이렇게 보지 못해도 내가 가는 길을 그 하나님은 아신다. 나를 단련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 소망으로 산다. 지금 여러분 라우디게교회에 나는 부유한 자라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바로 너희는 불로 연단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여 너희가 그 생명 안에서 금을 사서 너희의 심령을 부유케 하라. 여러분 정말 오늘 라우디게교인들처럼 우리 부유한 자라고 인정합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인정합니까? 아닐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차라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이고 주님 차라리 내가 이 라우디게교회 성도들처럼 난 부유한 자다. 난 부족함이 없다. 이러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 늘 붙들림 받아서 여러분 그 주의 은혜의 거룩함 성품을 받아서
여러분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벌거벗은 자들에게 흰 옷을 입어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빨개 벗고 뛰어다니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들은 부유한 자라 옷도 화려한 옷 입고 분칠도 오고 막 예쁘게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너희는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는 어딜 가도 맨날 수치만 당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자는 여러분 어디 가도 날마다 얼레리꼴레리만 당하는 거야. 그죠? 맞죠? 근데 너희는 흰 옷을 사서 주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주의 말씀으로 붙들려져서 그 사랑 안에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디 가도 우리는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왕이신 우리 주님 계신데 우리가 왜 부끄럼 당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끔 우리가 부러울 때 있잖아. 아이고 나도 좀 저것 좀 가져봤으면. 근데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 주님 거야. 그러면 내가 찾아와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딜 가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째째하게 그거 조금 믿게 가지고 조금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이렇게 안 산다니까. 그냥 오직 욥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막 하면서 그 사역 동안에 그 원장이라는 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은혜 안에 있으면 뭐든지 막 부어주셔. 그래서 늘 제가 바라봤던 게 그분이 땅도 막 한 300평 주고 그래서 교회도 져준다고 그러니까 땅 300평 준다고 해서 난 그것만 믿은 거야. 한 300평 주면 이제 거기다 하나님이 넣으면 이제 교회도 예쁘게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게 되더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실 거야. 그래서 그 땅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교회 좀 지으려고 내가 얼마나 맨날 하나님 좀 제발 좀 그 땅 문서를 넘겨줘야 내 거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그래서 늘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아부 떨고 그런 게 그 땅 받아서 교회 지으려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랬다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야.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지. 내가 그랬다니까. 아이고 근데 나를 쫓아내는데 10원 한 장 안 주고 내가 20년 했으면 지도 한 퇴직금에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10원 한 장 안 주고 나를 가라고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겠지. 내가 저분에게 그 몇천만 원 받아서 뭘 것이냐. 아이고 그래 내가 이렇게 무지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보잘것없는 저 인간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냥 근절하고 감사하다고 10원 한 장만 받고 10원 한 장만 안 받고 내려왔죠.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저기 하냐면 나도 교회를 넣으니까 11주를 내 교회에다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성기는 교회에다 내야 되잖아. 근데 맨날 자기 거기다가 내라는 거야, 11조. 알량하게 조금 사례비 주면서 11조 내고 감상도 다 여기다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툭툭 털고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분해서 안 부는 사람 있겠어? 육의 마음을 가지면 분하다니까. 내가 그래서 분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주님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린 사람 맞아요? 막 혼자 막 불그락 막 마음속으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니까 저 양반도 참 힘들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참 저분도 힘들었겠다. 나같이 소심줄처럼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 놈을 밑에다 두고 20년을 썼으니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생각이. 맨날 나보고 너는 주인의식도 없는 놈이 뭘 가지려고 그러냐고. 가만히 보니까 맞더라고요. 내가 그냥 땅 300평만 뺏어보려고 그거만 했으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야. 담임 목사면 다 맡겨준 거 아니야. 그 노인네가 내보고 관려라고. 근데 오직 내 마음에는 그 먹을 거 입을 것만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분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래서 이해가 가더라고.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참 하나님, 그분이 참 힘들었겠습니다. 하나님, 요새는 그래서 그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에게 나 때문에 속상했던 거 있으면 하나님 잘 마음을 다듬어 주셔서 나 이렇게 이제 축복해 준다니까. 옛날에는 막 생각만 해도 하나님 머리끄댕이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정말 축복해 줍니다.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해가 가더라고. 나 같은 놈을 그렇게.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고백을 하냐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택한 자녀를 절대 놓지 않는다.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땅의 것을 줘가며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네 영혼이 잘됨을 통하여 범사가 잘되게.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범사에 오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소원했지 하나님께. 아, 잘됐다. 이제는 선교 가자. 홀가분하게. 아, 내가 마지막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주의 이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부르신 날에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내 착각이었더라고. 아이고, 내가 육적인 그만 가지고 선교 가서 누굴 살리겠어. 그렇잖아요. 내가 썩어질 맨날 육신적인 거 가지고 거기 가서도 먹고 마시고 밥 한 끼 안 주면 막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불평 그랬을 거 아니야. 포기하니까 포기하고 그냥 아유 주님, 그냥 주님 한 분으로 충분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이고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냥 주님 인도한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막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 정말이라니까요. 상상하지 못하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던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 왜 지금 이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오직 땅의 것 때문에 부유한 자라고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그거를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만 붙들리기만 하면 내가 입술 열어 고백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된다니까. 적군이 아니고 내 편만 붙여줘.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만 다 붙여준다니까요. 진짜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도 가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을 돕는 자들만 붙여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겁니다.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준비되었습니까? 우린 그렇게 되어야죠.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만나, 주님 그 말씀 안에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19절에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앉아있을 때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필요한데 이게 아니고 내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부유한 줄 알았더니 오늘 라우디교회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는 궁고한 자였군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였군요.
하나님, 나는 벌거벗은 자였군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였군요. 내가 주를 알지 못했는데, 주를 만나지 못했는데, 주님이 오늘도 나를 두드리고 내 만문 앞에, 내 심령 앞에 서서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두드리고 있는데도 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세속적인 강박한 마음, 이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문을 열지 못했던 내 마음, 여러분 회개하며 주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시편 51편의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 왕이 누굽니까?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열방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근데 여러분,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동역자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 아름다움에 취하고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나거나 죽게 만드는 다윗.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심령을 무엇으로 우리는 알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 생명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야만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 왕인데 내가 아름다운 여자 하나 취했다고 무슨 죄가 드리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택한 다윗을 그장두지 않습니다. 버리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의 죄를 알게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눈물 절절 흘려가며 즉각 회개하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죄 가운데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 불의한 마음, 죄악된 마음, 세상을 탐하며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이 함께할 수 없어서 다윗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그 성령, 그 하나님, 그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주만 사랑하게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았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었다면, 여러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 두드리는 주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 맞이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15장 우리가 4절의 말씀 그대로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야.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그 생명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오실 그 주님 영접할 수 없겠죠. 맞이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나라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고백을 해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성령에 붙들려 그 하나님께 붙들려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 이름 고백하여 승리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 한 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시며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자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436장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